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구속의 은총과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옵고 주의 아버지의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사 저희가 어둠 가운데 처하지 아니하고 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막힘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아버지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불변의 아버지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 오직 우리의 희망을 갖고 살아갈 길은 주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변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내면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2025년도에 우리 성화교회가 세운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아버지 도우심으로 잘 아버지 이루어져서 더욱더 저희 성화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목마른 영혼들에게 하나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서 하나님 지친고 힘든 영혼들이 이곳에 나와서 참으로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고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과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더욱더 믿음의 아버지 큰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들을 세상의 악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찾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하나님 소원들이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신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또 다른 제목으로는 여호와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신다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좀 말씀을 나눌 텐데 본문이 좀 어려운 본문이에요. 본문이 좀 어려운 본문인데 어린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어린이 버전으로 청소년 버전으로 같이 본문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실 저는 강대상이 좀 불편해요. 여러분과 저와의 거리도 너무 멀어요. 좀 앞으로 사실은 오늘 그러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저도 이 강대상 없이 원래 설교가 꼭 이 강대상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상수훈도 하셨고 그쵸? 배 위에서도 하셨는데 우리 너무 좀 딱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좀 합니다.
가능하면 어린이들이 들을 수 있는 버전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유다. 유다는 다윗이 정통 왕이었고, 유다 나라의 가장 중요한 상징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예배를 드릴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도록 자기를 낮추고 인간이 보일 수 있도록 여기 내가 있다라고 하는 흔적들을 안개를 통해서 때로는 진동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참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동안 그들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지훈이 성훈이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은하계, 우리 은하계가 10만 광년이고 우리 은하계에서 안드로메다까지 90만 광년이 떨어져 있는, 근데 수조개의 은하계를 만들었던, 그리고 은하계는 계속 생겨나고 우주는 점점점 커지는데 그 모든 것을 기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이 느낄 수 있도록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랑 이번 주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교통사고가 이렇게 한번 사건이 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보험사가 오고 심하면 경찰들이 오고 또 막 돈을 물어줘야 되고 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렇죠? 결혼을 하면 인생을 바꾸기가 어려워지죠. 내 인생과 기질이 이렇다 하더라도 그 남편과 아내가 나와 기질이 잘 맞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맞춰가는데 이제 내 인생이 한번 죽었다 살아나는, 그러면서 성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결혼한 사람도 주님의 사랑으로 만났다고 하는데 기질이 같아요? 틀려요? 다 틀려요. 나중에 이제 왜 처음에는 이런 단계를 거치죠?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 사람을 나한테 왜 줬는지,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을 왜 줬는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좀 더 지나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이 사람 다 만나게 하셨구나. 그 기간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화가 일어나죠. 성화가. 내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기 부정의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건이 일어나죠. 또 안 좋은 사람을 한번 딱 만나고 나면, 한번 인간관계에 잘못 엮이고 나면 대단히 곤란해지죠. 그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그 후유증을 극복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지금도 가끔 그런 꿈을 꾸거든요. 그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면은 제일 가난한 아이들, 힘든 애들 불러다가 화풀이를 하셨단 말이죠. 이 드라이버를 딱 뒤고 끝에 플라스틱 이제 새로 때리지는 않고요. 끝에를 잡고 톡톡 때려서 그 엄청 모멸감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한 번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생이 질질 끌려가고 상처에 사로잡히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걸 무슨 사건이냐면 하나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통해서, 누가 나에게 기도해 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 한 절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이 딱 내 몸에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사건이 내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건은 어떤 내가 병이 걸리거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마음이 외롭거나 힘들 때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는 성경을 읽었을 뿐인데 내가 느껴지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여호와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인생이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이 하나님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나는 가장 본질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22살, 3살 때 처음으로 그 하나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아주 어려운 순간마다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지만 내 인생의 갈등과 고민과 괴로움과 그 허무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저를 딱 붙잡아 주시면서 새롭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됐던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사건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건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다른 사건은 인간적인 사건인데 이 하나님 사건은 영혼과 만나는 것이고 천국과 만나는 것이고 나를 가장 복되게 하시는 그 힘과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송두리게 바꿔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사건을 경험하면 과거에 아무리 불행한 사람도 슬픔과 괴로움을 가진 사람도 극복해냅니다. 지금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사람들도 뛰어넘는 힘을 갖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과 희열과 즐거움을 거기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상처 이야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한때는 나 상처받았어 막 이게 내 인생에 꽉 사로잡히는 건데 하나님 사건을 딱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딱 경험하고 나면 이 사건이 내 인생에서 결정적이지 않게 됩니다. 나는 이 내 상처 때문에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아, 이러이러한 상처와 이러이러한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내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을 치료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셔요. 왜 그렇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지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고 공간을 만드신 분이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치료를 하실 수 있는 기묘자라 모사라 최고의 상담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사건을 경험한 유다 백성이 변질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됐고 하나님보다 돈 사건, 외교 사건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본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고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우상에게 맡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또 음란과 더러움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습니다. 큰 화려한 성전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의 감정은 막 기쁘고 좋은데 하나님 나는 거기 있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소수의 사람들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역경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머무셨죠. 하나님이 떠나는 장면을 에스겔 10장에서 이렇게 묘사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11장에 그때 그룹들이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시위하는 천사들을 케투빔이라고 부르는 천사들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그룹이라는 말로 가차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위 천사들이죠. 호위 천사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던 이 바퀴라고 하는 것은 11장에 나오는 바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을 말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바퀴로 표현한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따라 올라간지라.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막 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제사 드리는데 거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고 탁월한 설교자가 있고 멋진 찬양팀이 있고 막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막 좋아서 죽는데 거기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고요. 자기 도취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부자가 되고 하나님이 실제로는 필요 없이 살아가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가난한 자, 고아들,
이름 없이 부서진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웃에 대한 관심을 버린 순간 하나님도 거기 안 계셔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 전체가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가 아무리 예배 뜨겁게 드려봐라. 근데 너희 힘과 권력으로 약자를 억압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셨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는 것이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관심을 기울이는 가장 가난한 자, 약한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들의 것을 빼앗기 시작하고 무관심하면 그래, 니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너 모른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게 예레미야가 말한 거고, 에스겔이 말한 거고, 다니엘이 말한 거고, 세례 요한이 말한 거고,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훌륭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지위와 역할과 가정과 삶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와,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복 주셨구나,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끌어 주시다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 흘러가야 되죠. 흘러가야 돼요. 이웃을 향하여서 흘러가야 되고 국가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마음이 쏘여야 되죠.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없이 자아 도취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나는 거기 있기 싫어 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 중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연약한 사람, 버려진 사람들 옆에 가 계신 거예요. 근데 교회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따라서 볼까? 교회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여기 와서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 연약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도 불편하면 안 돼요. 난 나이가 들어서, 나는 술을 많이 먹어서, 나는 담배를 펴서, 나는 중독에 빠져서, 나는 교회 오기가 힘들어, 나 죄 다 극복하고 이제 얼굴에 좀 하나님 볼낯이 있으면 교회 간다. 그러면 안 돼요. 다 와야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좋아하세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에 빠지고 연약하고 괴로운 사람들이 와서 하나도 부끄러움 없이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와 그가, 내가 지금 좀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해도 사실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차이가 없죠. 용서받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온 거죠.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엄청나게 성취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죠. 제일 먼저는 누구에게 나와요? 자기 자신과 화해를 합니다. 자기를 막 맨날 못되게, 너 이거밖에 못해? 너 이거밖에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도 나를 사랑해야지 하고 자기 자신과 악수를 하는 거예요. 윤동주가 마지막에 시가 자기 자신과 화해한 거거든요. 자기 자신과 화해하면 마음이 좀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죠. 교회 필요가 뭔지, 교회 연약함이 뭔지, 내가 할 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돼요. 그 다른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열려있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고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면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육체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좀 돕고 내가 좀 여유가 조금 생기면 다 주라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조금 나눕니다. 그 사람이 나를 다 의지하면 안 되거든요. 조금 나눕니다.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한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서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성도들을 통해서 사랑하셨구나 하는 사랑을 느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고 나는 더 성공해야 돼, 더 커져야 돼, 더 멋있어야 돼,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야 돼, 이런 마음들, 돈. 야, 돈에 완전히 찌들려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돈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에 빠진 거죠. 실제로는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이런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곁에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의 가장 고난당하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옆에 함께 계셨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백성, 참 역설적이죠.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율법책이 있고 막 이런데 하나님은 안 계신 최고로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이저 1호라고 있어요. 보이저 1호 들어보셨어요? 지구에서 뭐 감이 안 잡히는데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240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지금 목성 토성을 지나서 명왕성까지 막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비행기가 KTX가 한 300km로 달립니다. 슉 달립니다. 내가 아무리 빨리 뛰어도 KTX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KTX 탄 사람은 가만히 있죠? 그렇죠? 누가 빨라요? 내가 열심히 뛰는 사람하고 KTX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빨리 가고 있어요? KTX가 빠릅니다. 체감과 실제로는 다르죠. 근데 비행기는 한 3배 정도 됩니다. 시속 900km로 달립니다. 그런데 이 보이저호는 시속 6만 킬로로 달려요. 시속 6만 킬로를 갑니다. 보이저호가. 이게 얼만큼이냐면 1초 하면 17킬로를 갑니다. 얼마나 빠른지 알겠죠? 보이저호라는 우주선이 있어요. 이게 몇 년도에 쏘아 온 거냐면 1979년에 쏜 우주,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청년들 태어나기 전에 1979년에 팍 발사를 한 거죠. 근데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얘가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서 언젠가부터 사진을 전송을 못해 오는 거죠. 이제 그때 기술력으로 우주를 날아가는데 1초에 17km를 달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빨리 가는 거예요. 똑딱 하면 17km로 촥 가는 겁니다. 한 3초면 어디까지 가요? 익산 넘어서까지 막 가는 거죠. 똑딱 익산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한 10초 되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확 가는 거예요. 1분이면은 뭐 우리나라 뭐 관통에서 넘어가는 거죠. 중국까지 확 통과하는 그 속도로 확 날아가죠. 얘가 소프트웨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딱 고장이 나요. 근데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지구에서 전파를 딱 쏴서 전파를 쏘면 소프트웨어가 자동적으로 고쳐지면서 이 프로그램이 셋업이 다시 리셋돼 가지고 다시 딱 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빛의 속도로 똑딱 하면 17km 확 달려가는데 이것보다 뭐가 더 빨라요? 빛이 빠르죠. 빛이 딱 도달하면 빛은 얼마나, 제가 그래서 다 계산을 해봤잖아요. 빛은 1초에 하면 30만 킬로를 갑니다. 똑딱 하면 보이저 속도가 확 가는데 빛은 하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죠. 그 속도로 가서 따라잡아요.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에 딱 붙어가지고 딱 고칩니다. 그래서 고장났던 게 고쳐졌어요. 자가 프로그램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프로그램 셋업을 통해서 딱 고쳐져요. 전력이 없고 프로그램이 망가지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 역할을 못해요. 망가지죠?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 안이 망가지면, 영혼이 망가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이 망가지면 사람은 길 없이 왜 움직이지 모르는 것처럼 달려가기만 하는 존재인 거죠. 사람은 육적인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이 영적인,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영적인 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교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신하는 거. 제가 이제 집사님이랑 탁구를 좀 쳐야 되는데 늘 죄송해요. 한번 무릎 관절이 나가고 나서는 탁구를 원 없이 칠 수가 없고, 조금만 치면 다리가 탱탱 부어가지고 낫지를 않아서 지금 이제 금지 처방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고 나니까 계단 오르는 게 그렇게 힘들고 계단 내려가는 게 그렇게 힘들고
그러고 나니까 우리 권사님들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야, 우리 교회 이게 계단이 얼마나 많은데 이 계단을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렇게 몸만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망가져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뭐가 망가져 있어요? 하나님과 교신하는 능력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도 가지고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교신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들이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망가져 있게 그렇게 욕심을 내고 살아가고, 그렇게 음란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우울하고, 밤이면 잠을 못 자고, 막 술을 계속 퍼마시고, 뭔가 재밌는 일이 있어야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사실은 뭐가 망가진 거죠? 하나님과 교신하는 능력이 망가진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신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망가진 것처럼, 또 보이저호가 스스로 그 부품이 다 있어도 망가진 것처럼 하나님은 빛을 쫙 쏴가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살아있다, 너 나와 교신하자 하고 계속 신호와 전파를 보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반응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모르드게 같은 사람입니다. 에스더서를 제가 오늘 전체를 좀 읽고 왔는데, 에스더 그 포로기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했고, 나중에 그가 길렀던 수양딸이 그 페르시아의 왕의 왕비가 되었는데 침묵하고 있고 어떤 부귀와 명화를 누리지 않다가 그 유다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만.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왕을 꼬십니다. 내가 엄청 부자를 만들어 줄게. 이 왕이 이제 페르시아 왕이라 그리스랑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크세스. 그 300 넘어서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이제 그 전쟁을 준비하는데 내가 너에게 돈 줄게 라고 말하면서 유다 사람들을 싹 죽이고 그 사람들 돈을 싹 뺏어가지고 왕에게 줄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신호를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수양딸 왕비가 된 사람에게 기도하자 요청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서 너 신분을 드러내고 너 하나님 백성이고 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방식으로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지만 너는 망할 거야.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그 모르드게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왕과 대면하고 왕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하만을 이겨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호를 계속 받고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가 에스겔서에서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34장, 35장, 36장 쭉 나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신을 시작하시고 다시 그 이야기를 듣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43장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다라고 선언하고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오늘 에스겔서 4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43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라고 말하면 네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희망. 1절에서부터 볼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43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여기 두 가지 이미지가 들어오는데 하나는 빛과 불이에요. 빛과 불. 이스라엘의 땅은 옥토입니다. 옥토. 그런데 두 가지가 없으면 농사는 지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땅도 햇볕이 비쳐야 되고 물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건조한 땅도, 죽었던 땅도 햇볕이 비치고 물이 들어오면 살아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진짜 만나게 되고 하나님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둡고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계속 중독을 반복하는 이유들은 희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아무리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들을 주시고 그 비밀을 숨겨두셨어요. 다들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이 땅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들을 못 해내. 왜냐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미리 포기합니다. 미리. 도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꿈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돼요? 희망이 생깁니다. 희망은 내가 의지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면 그때 생기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내 가능성, 내 열등감들을 이겨내는데 과거의 상처를 뛰어넘는 엄청난 용기와 희망이 그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희망으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친밀감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친밀감. 5절과 6절에 보면 성전 안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전 안뜰에 초대되어집니다. 성전 안뜰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사람들 초대하게 되면 안방은 잘 안 보여주잖아요. 자기의 가장 은밀한 공간에 초대받는 사람들은 진짜 귀한 사람들만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장 내밀한 곳을 보여줘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격이 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나랑 가까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있어라고 느끼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그의 영혼이 평온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며. 그럼 학교나 다른 데 갔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자신감 있는 사람도 기가 팍 죽죠. 근데 나를 친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그 친구가 하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확 내 성격이 드러나죠. 그죠? 근데 그 친구랑 나랑 되게 가까워요. 그럼 막 떠들기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대면대면.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내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까불거리죠. 까불거려요. 애들이 아빠랑 친하면 어떻게 돼요? 까불거려요. 이번에 이제 찬양 청소년들이랑 수련회를 갔는데 찬양 집회하는 분들이 아이가 9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어요. 얼마나 예의 있고 잘하는데 얼마나 아빠 앞에서 막 까불 거리는지 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 친해 보였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 무섭거나 멀거나 막 이런 분이 아닙니다. 나랑 가까워지는데 그때 우리 가운데 용기가 생기고 세상을 한번 살아볼 만한 힘이 생기죠. 7절에서 10절에는 죽은 왕들의 시체를 이제 떠나보려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죄를 이기는 권력을 말해요. 내가 그동안에는 죄를 이기지 못했는데, 중독을 이기지 못했고 반복되는 실수 가운데 살았는데 아무리 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친해지니까 이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새로운 삶의 법을 말합니다. 엄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자기 몸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막 술 먹고 함부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나를 막 비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막 그 사람이 막 내 마음 그 사람 이 마음에 들기 위해서 막 억지로 애쓰고 그렇게 안 합니다. 나를 되게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자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 막 함부로 내가 나를 맞추고 그렇게 안 해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타인도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여기면 상대방도 나를 함부로 여깁니다. 당당해져요. 하나님 백성은 당당해집니다. 이것을 엄위라고 써요. 따라서 볼까요? 엄위. 아주 진중하고 견고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 네 가지 축복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일어나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희망. 따라서 희망. 친밀감. 죄를 이김. 새로운 삶의 법. 이 새로운 삶의 법을 엄위라고 부릅니다. 아주 견고해져서
그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했다. 난 너희들을 떠나지 않았고 너희들의 편이 되었고 너희들과 함께하는 존재였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에스겔서 43장 3절을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겠습니다. 43장 3절입니다. 시작.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빌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무슨 얘기냐면 그빌 강가가 바벨론 강가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의 고난받는 백성들이 거기서 힘겨워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떠난 적이 없고 거기에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징이고 내 안에 하나님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입니다. 다시 할까요? 희망, 친밀감, 죄를 이김, 엄위. 다시 희망, 친밀감, 죄를 이김, 엄위. 그래서 담대해지는 이것이 하나님 사건이 나타났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성전에 돌아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신약교회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이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주님 앞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교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어두웠던 삶이 밝아지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니 외롭지 않고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고 그동안 계속 죄에 졌던 삶을 이겨내면서 중독을 극복해내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질서로 나아가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우리의 성벽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로다. 하나님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새로운 희망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감으로 죄를 이기는 용기로 새로운 삶의 엄위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